네, 우리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됐네요. 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도 서로 격려하시면서 또 열심으로 예배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방송으로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는 또 기술을 주신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냥 오선도선 또 가장들이 예배 인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술을 주셔서 가정에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또 가정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아요. 예,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렵고 또 지치고 또 시간들이 오래 지나서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 기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마이클 그레인이 쓴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을 자주 제가 인용하는데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기술이 자기 준비의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준비의 기술. 두 번째가 조직의 기술이에요. 세 번째는 방어의 기술입니다. 방어의 기술. 뭐 지난주에 살펴봤죠. 네 번째는 공격의 기술이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모략의 기술 요 다섯 가지거든요. 모략의 기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과 거짓말을 섞어 정보를 유포하라. 예, 사실과 거짓말을 섞어 정보를 유포하라. 요즘으로 하면은 가짜 뉴스겠죠. 예, 가짜 뉴스가 완전히 다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사탄이에요. 김호식 박사가 쓴 사탄 그는 아직도 건재하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사탄의 사역 중에 하나가 유혹과 기만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혹과 기만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이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사역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 세상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도 사탄을 가리켜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열국을 엎었다는 말은 열국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열국이 사탄의 속음에 넘어가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국가의 위치가 약화돼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사탄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이 말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다 속이는 자. 그럼 어떻게 속일까? 사탄이 어떻게 속일까요?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속게 만들어요. 그게 히틀러거든요. 히틀러가 그렇게 막 특출난 사람은 아니에요. 막 특별히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탁월했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못 나왔으니까.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단칸방에 살아요. 그것마저 없을 때는 그냥 노숙하며 지냈던 거예요. 미술학교에 두 번 지원을 합니다. 두 번 다 떨어져요. 변변한 직장도 없었어요. 그냥 일용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우연한 기회에 그 나치당이라는 작은 그룹에 들어가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 나치당의 지도자가 돼요. 그 잘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현혹하는 기술.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기술. 말재간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단들이든지 공산주의자들이든지 뭐 사상을 전수할 때는 항상 반복하는 거야. 무한 반복.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히틀러가 한번 연설하기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동안 사람들이 꼼짝 않고 듣고 있다가 전부 다 옳소, 옳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언변이 좋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은 그 연설이 끝날 때쯤 되면 그 말 아래 다 들어갔답니다. 그의 말 아래 다 들어갔대요. 참 희한하죠? 그럼 왜 그랬을까? 히틀러는 별로 배경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히틀러의 말에 그 당시에 그렇게 똑똑하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독일이
다 넘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 당시로서는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또 뭐 이 지식적으로도 또 굉장히 탁월했던 민족이 독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히틀러의 말 한마디에 또는 그의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말 아래로 돌아가면서 그의 말에 순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탄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이 한 개인을 속일 때는 피해자가 한둘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한 개인을 이용해서 대중을 속일 때는 그 피해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박태선, 뭐 문선명, 또 JMS 그 정명석, 예, 이런 사람들이요. 사탄이 한 사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는 엄청나게 그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한테 붙들리면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정도 다 깨지고 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탄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의 공격에 맞서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로서는 그와 맞서 싸울 상대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모든 관계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싸울 상대가 아니니까. 너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뭘 띠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일반 사람들 그냥 자유인들은 그냥 튜닉이라는 옷을 걸쳤어요. 근데 뭐 허리띠는 매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그럴 거예요. 뭐 허리띠를 매지 않는데 그냥 통옷을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그 호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어깨에 이렇게 쓱 이렇게 두르고 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고 살았어요. 그런데 노예나 군인들은 허리띠를 맸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허리에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맸고요. 군인들은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맸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허리띠 이름이 진리의 허리띠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진리는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 하나님 말씀. 이것이 이제 진리라고 말씀했죠.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주관적인 진리는 뭘까요? 그 예수님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주관적인 진리다.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버티어 서라 그렇게 얘기해요. 버티어 서라. 그게 11절에 나오는 대적하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대적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것.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것. 마귀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공격에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비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비를 착용했으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영적인 장비를 착용하고 마귀와 실제적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군인들이 입은 옷들을 보면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 예, 그럼 거기 이제 물고기 비늘같이 생긴 이렇게 호심경을 붙이고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보통 것은 금속 재질로 만들든지 아니면 질긴 가죽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앞에 가슴마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군인의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앞뒤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심경이 뭘 보호했냐면 심장, 폐, 간, 뭐 위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안에 다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중심부에 다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장기가 하나라도 손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어디를 자주 공격하냐면 여러분 우리 마귀가 우리의 몸을 치든가요? 몸을 안 치잖아요.
뭘 치든가 주로 마음을 치는 거예요. 마음을. 조엘 비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 당시 사람들은 심장과 간 같은 장기를 감정의 좌소로 생각했대요. 감정의 좌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이러면은 아이들이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심장이 있는 데니까 아이들은 심장을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감정이 어디 있냐면 이 심장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럴까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 손을 대요. 마음이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마음이 나온다고 이제 하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뭐 심장이나 폐 이런 장기들이 감정의 좌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들은 기쁨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이 그런 장기에서 비롯한다고 믿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비과학적이지만 그런 이해를 토대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쳤다. 그는 신자들에게 의의 흉배를 착용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속사람의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예, 조엘 비키의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심장이든지 간이든지 폐든지 이런 장기에 감정의 좌소가 있다고 말했어요. 감정이 거기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가슴마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마음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잠언 4장 24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 나오죠. 왜 그렇게 하래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장소죠. 거기에 우리의 동기, 의견, 견해, 판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우리의 전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을 보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 다쳐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 다쳤어요. 상처받았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EBS에서 마음을 다치면 공부도 망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방영했어요. 마음을 다치면 공부도 망한다.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많답니다. 엄마가 너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공부 안 해요. 형은 공부 잘하고 동생은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비교하는 거예요. 애가 공부 안 해요. 아빠가 공부한다고 막 혼내는 거예요.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그럼 그 아이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영어학원 보낼까, 어떤 수학 학습지를 시킬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강조한 것이 두 개예요. 첫째는 자녀를 전적으로 믿어라. 두 번째, 자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럼 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까?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마음을 다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치니까 마음이 다쳐요. 예. 마음으로 한번 크게 다치니까 마음이 그냥 다쳐버려요. 사탄이 무엇을 공격합니까? 사탄의 공격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다니던 직장도 다니질 못해요. 잘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잘 다니던 교회도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간교하다고 말했죠? 사탄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죠. 감정이 상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사탄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탄의 공격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는 것. 요즘 제 친구가 자꾸만 전화만 하면 교회 옮길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담임 목사인데 자꾸 교회 옮기겠다는 거야. 뭐 성도도 아니고 교회 옮길까? 웃었어요. 무슨 교회로 옮겨? 그랬더니 힘들다는 거야.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자꾸만 자기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말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함부로 그냥 말을 갖다 계속 내뱉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상했어요. 목의 기쁨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분이 저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자꾸 생각나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자꾸만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분을 그냥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자꾸만 하나님께 그분에 대한 복을 빌어주라고. 자녀들에 대한 복을 빌어주라고. 가정에 대한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요. 실제로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관리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속이 상하세요? 요즘 TV 보니까 김정은이 살을 쏙 빼고 나왔더라고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건강해진 거 아닌가 막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신가요? 아니면 다시 예배가 이렇게 비대면이 되니까 막 속이 상하세요? 속이 상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치지는 않을 거예요. 대개 남편과 아내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속이 상해요. 주로 친하게 지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깝고 아주 잘 지내는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한 거죠. 아마 여러분도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걔가 뒤에서 네 욕하고 다니더라. 야, 걔가 뒤에서 네 욕하고 다니더라. 그 말에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걔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걔가 진짜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한번 줬거든요. 그 친구가 옆에 또 그러는 거예요. 야, 걔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걔한테 한계 있는데. 그냥 거의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러니까 친구가 다른 일을 만났다가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친구가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데 왜 내가 화가 날까요? 내가 그를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도 나지 않을 거예요. 아이, 지는 뭐 어때서 이러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걔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예요. 내가 그를 도와준 것이 내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내가 쌓아놨던 자기의가 무너지는 순간에 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 지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내 의를 공격해요. 내가 이룬 의, 그동안 내가 착하게 살았던 의,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던 그 의죠.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호심경은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얼만큼 봉사를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호심경은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면 이 사탄이 앞에서 얘와 같이 살짝만 건드려도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속이 상해버려요.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자꾸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꾸 서운한 감정이 들면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서운해. 막 아무것도 못하겠어. 서운해서 속이 상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가 자꾸만 내 마음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사탄은 자꾸만 자기의 의를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자꾸 속상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리처드 베티스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내와 이혼 소송을 냈어요. 아내에게 2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거예요. 20억 원. 2001년에 아내에게 자신이 콩팥을 떼어서 이식 수술을 해줬답니다. 이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콩팥 도로내놔 이랬어요. 이게 소송의 내용이에요. 웃기죠? 아니, 자기 아내한테 콩팥을 줄 정도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감정은 다 사그러들고 미운 감정만 이제 생겨지게 된 거예요. 차라리 콩팥을 안 줬더라면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았을 텐데 콩팥까지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마당에
내 콩팥 도로내놔. 그런 거예요. 그럼 아내가 뭐 가만히 있나요? 아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래 가져갈 테면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가져가 봐. 그렇게 어떻게 피를 안 흘리고 가져갑니까? 이것이 자기의죠. 아내에게 콩팥을 줄 때는 좋은 마음으로 줬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탁 생기자 내 콩팥 도로내놔 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전 이런 경우를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동안 헌금한 거 다 내놓으세요. 그럼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동안 헌금한 거 다 내놓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만큼 교회에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무슨 얘기냐면 왜 대접해 주지 않냐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말끝마다 내가 이 교회 어떻게 했는데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 말의 끝은 뭐냐면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얄팍한 의죠. 얄팍한 의. 이런 의로는 사탄이 휘두르는 칼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 처음 부임하게 되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달려나와서 가방 들어준 사람이래요.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나중에 반드시 원망한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어느 지역에 구제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유산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지평선 끝이 보일 만큼 많은 논밭을 남겨주셨대요. 이 목사님이 그거를 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또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다 놓아줬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넓은 땅 다 줬지만 그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저 사람한테는 나보다 더 많은 땅을 줬냐고, 왜 저 사람에게는 나보다 비싼 땅을 줬냐고 이러면서 자신을 원망하더랍니다. 그리고 싸우더래요.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인간은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정말 온갖 더러운 죄들로 가득한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잘해주면 고마울 것 같지만 잘해주면 뒤에서 우습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에요. 군대에서도요. 어떤 고참이 정말 착해가지고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좀 서운하게 하면 그놈 나쁜 놈이에요. 근데 지금 10가지를 다 아주 못되게 하다가 한 가지 잘해주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죄인입니다. 그런데 뭘로 나를 의롭게 하겠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도 선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래요. 그건 벌써 어릴 때 다 지켰죠,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 다 지켰죠. 나 의롭죠, 이런 얘기거든요. 이 정도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지켜서 잘했네. 그러면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나를 따라와야지. 이웃 사랑한다니까 가난한 자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줘야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돌아보니까 정말 실제로 지켜야 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게 부족한 것이 있군요. 주님 말씀처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했다면 그가 그토록 바랬던 그 영생, 그 영생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따랐다면 아마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자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에는 참 의롭다고 여겼었는데 주님 앞에 서자 자신의 의가 아무것도 아님을, 영생의 영자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고
주님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끝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자랑하는 의입니다. 나는 의로워.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구제 생활 뭐 하나 빠지지가 않잖아. 신앙 생활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그 순간 사탄이 씩 하고 웃죠. 그런 사람은 사탄이 서운한 일 그냥 한 가지만 탁 던져줘도 알아서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의로 의의 호심경을 삼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네 의로 절대로 네 마음을 지키는 호심경을 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호심경을 삼으라.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 의라고 하면 진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자기가 얼마나 의로웠던 사람이었던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이런 자기의 의를 배설물로 여겨요. 예수는 모를 때는 그게 내 신앙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수단인 줄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의가, 내 열심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 수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호심경은 내 집안이 좀 괜찮다는 가문의 호심경도 아니고 내가 공부 좀 했다는 학벌의 호심경도 아니고 율법 좀 지켰다는 율법의 호심경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줬다는 자기 공로의 호심경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줄 호심경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호심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장착해야 되는 전신 갑주의 장비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합니다. 1년 반 동안 코로나가 다 뺏어간 것 같아요. 진짜로. 장사 안 되잖아요. 애들 학력이 완전히 낮아졌어요. 신앙생활 뭐 제대로 못하니까. 저에게 지난 1년 반은 잊혀진 1년 반이에요. 교회가 잘 성장하다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럴 때도 많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개척하고 5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요. 뭐 했나? 작년 5월에 뭐 했나?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힘들대요. 사회가 너무 힘들고 가정이 너무 힘들고 교회가 너무 힘들대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20년 전에 준비했던 자료를 갖다 찾아냈어요. 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말씀을 했나 찾아봤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그때도 사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힘들어 온 것이죠. 계속. 그리고 직장에서 위기가 아닌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하면서 위기를 겪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위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돈이 많아서 든든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이 많아 늙고 은퇴하게 되면 그때 받을 연금이 든든하거나 주가가 올라서 우리의 삶이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돈이 많든 적든 주가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내 통장에서 돈이 싹 다 빠져나가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해도 당장 오늘 먹고 살 일이 걱정된다고 해도 나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을 이때 더욱더 명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대면 예배가 예배를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예배를 포기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우리가 언제 있습니까?
우린 지금도요 한 공간 안에 있어요. 교회라는 한 공간 안에 있고 가정이라는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건물 안에 세우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건물 안에 세우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십니다. 사탄도 교회를 공격할 때 건물을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 공격하냐?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냐? 사람이 무너져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입구에 호심경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마음에 의의 호심경을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당에 모이면 가장 좋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교회 직무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함께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이고 싶지만 당분간 함께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방역 기간에도 우리 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뭐 그 교회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고 너희는 가짜 교회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내 의로 난도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연약하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내 의가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사탄이 집요하게 그것을 파헤치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낙심케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의로 너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마음에 잘 부착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가정에서도